오늘은 또 이렇게 남성 중창단이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또 남성들의 목소리는 묵직하니 또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5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 5주 동안 했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결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5주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지요. 또 세상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처녀가 운전하던 차하고 총각이 운전하던 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모두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먼저 차에서 나온 처녀가 총각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차는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는데 사람은 멀쩡하다니. 이건 우리 두 사람 아마 맺어지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총각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 처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가 자기 차로 돌아가더니 뒷좌석에서 그 양주 한 병을 들고 와서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양주도 깨지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인연을 축복해 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똑같이 반씩 나눠 마시고 우리의 관계를 서로 축하해 줍시다. 우리의 인연을 기념합시다. 그래서 총각이 처녀로부터 양주병을 받아들고 반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건넸지요. 그런데 처녀는 그 술을 먹지 않고 뚜껑을 닫더니 총각의 옆에다가 다시 놓아두는 것입니다. 총각이 처녀에게 웃으면서 물었지요. 당신은 왜 안 마셔요? 그랬더니 처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고, 그리고 공짜가 없고, 믿을 놈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며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실망을 넘어 혐오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사회는 교회를 믿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믿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저런 곳인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더 가슴 아픈 현실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런 사실은 가슴 아픈 그런 현실, 또 이런 생각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그리고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쯤 되면 교회는 어쩌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점을 보면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또 1절에는 큰 박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말고는, 교회 지도자들 말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혈기왕성해진 사울은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잔멸할세,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박해로 핍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기의 고향으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내려가고. 그런데 이때 이 사울과 같은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이들을 끝까지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만이 아니죠. 지방으로 내려간 곳까지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핍박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죠. 근데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박해에도, 그 당시 사람들의 핍박에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흩어버리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교회는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점점점 왕성해져 갔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핍박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다르게 말해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핍박이요, 박해요, 분쟁이요, 싸움이요, 고통이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면 교회는 계속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한 지방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2000년에 가까운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곳에는 어김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아니 어느 한 개인의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방향을 잡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고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한복판에 앉아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천안동산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움직이고 있는 그 한복판, 그 한자리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분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가 있지요.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히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면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믿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들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세. 복음으로 사는 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포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충만케 하실 때 반드시 그 현장에는 말로 사람들이 선포하게 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님 임하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요 길거리로 나갔고 사람들에게 나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본질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한 증거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화면에 보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무음을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그 사람, 그 화면에 나타난 아나운서든 화면에 나타난 어떤 배우든 그 사람이 몸짓, 발짓, 손짓 하는 것들을 보면서 TV를 보고 있다면, 소리를 무음을 해놨기에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TV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뭔가 눈치는 챌 것 같고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확하지가 않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긴박한 뉴스를 들어야 하는 순간이라면, 예를 들면 바로 오늘 저녁에 이 땅에 지진이 나서 여러분 다 피해야 된다라는 재난의 방송을 듣는 순간인데 모음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뭔가 손짓 발짓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사실 우리는 실감나는 일들을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해보다도 정부의 방역 대책이나 그리고 그 정부 요원들이 방송해주는, 발표해주는 것에 얼마나 많은 귀를 기울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와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손짓 발짓으로만 말해준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부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진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복음이 없고 진리의 기준이 없고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인데 우리들이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너그럽고 자비롭고 신실하고 희생적인 삶만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비롭고 너그럽고 신실하고 희생적이라면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선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신성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처치라고 하면서 하나의 장수적인 개념으로 바꾸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죠. 영어를 주로 사용했던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의 장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됐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교회는 장수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교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교회다. 당신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가 교회이기에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그 안에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고, 그 안에는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여전히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증거는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있죠.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지역은, 예루살렘 도시는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발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교회는 다닌다라는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전도를 하라고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했던 그 현장에는, 성령님이 나타났던 그 삶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오해를 한 거죠.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삶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 10명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을 하나씩 맡겼죠. 한 사람은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되고, 한 사람은 소방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길을 비킬 수 있도록 사이렌 소리를 울리게 하고, 한 사람은 물을 뿌리는 호스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소방차 맨 뒤에 자그마한 어떤 핸들 하나가 있는데 그 핸들을 돌리게 한 겁니다. 각자 10명에게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해보게 한 다음에, 역할을 해보게 한 다음에 각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했던 그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대답을 했지요. 저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스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밸브를 여는 사람. 이렇게 각자가 자기들의 역할을 다 정리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불을 끄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소방차를 운전하는 것도 불을 끄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이요,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것도 불을 빠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호스를 들고 있는 것도, 밸브를 열어주는 것도, 이런 모를 핸들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불을 끄기 위한 목적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그 목적 하나 있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과 그 말하게 하심을 가장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방향을 잡고 성령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한복판에 와 있는 우리라면,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 삶에서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여러분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삶이 전제가 될 때 효과적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격도 나타날 수도 없고, 그리고 선포 속에서 사실은 나의 삶의 모습도 보여지고, 선포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라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말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순종하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어 시장하는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장전만 5,000명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들이 가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찾았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들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놓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먹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질 때에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거기는 버림받은 땅이라, 그리고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관념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빌립을 사로잡고 가라 할 때에 빌립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 가치관 다 버려버리고 성령님의 순종을 따라 사마리아에 갔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한참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또 한 번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나가라. 영문도 모르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 에디오피아 네시 간디게가 그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그를 만나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일개 빌립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은 우리의 이대한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 어깨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무거운 짐을 짐지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겁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자, 파트너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순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픔을 보기에 앞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먼저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가까이 가는 동안 이 한국에 살고 있는 5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코로나의 아픔과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은 다 보면서 오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전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역사인데, 내게서 내주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세상의 아픔은 다 보면서 여러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안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내가 많은가?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주셨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또 한 번 떠올려 볼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는 말이죠. 4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장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로잡혔지만,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 목회자들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었던 보통 사람들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이뤘던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성도들, 그들 때문이었죠.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기독교의 유례없는 사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박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부터 놀라운 박해가 시작됐고, 여러분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초의 이방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깜짝 놀란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지금의 미국이나 지금의 중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이니까 그 나라에 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기를 사모했던, 그래서 사도행전에 거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였어요. 그런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가보았더니 이미 로마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나가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그 복음이 여러분 로마 땅에도 이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가 카네스 라토렛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기독교 확산의 주역들은 그 일을 직업이나 직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직업이지만 생계를 꾸려야만 하는, 그래서 생계를 꾸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는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는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자꾸만 소수로 좁히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좁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역의 그 논쟁이, 사역의 그 크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죠. 누구 일이 더 크냐, 누구 일이 더 작으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사역이라는 자각 깨달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목사로 서 있는 저, 장로님들로 서 있는 그 자리, 안수 집사님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권사님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는 사역의 자리이지. 이걸 깨닫는 것, 그 자리는 사역의 자리이지. 그렇죠? 이 사역의 자리임을 내가 인식할 때에 거기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역의 자리,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분명한 깨달음, 그래서 그 사역이 크고 작음의 논쟁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느껴지면 거기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던 장면을 생각해 볼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성직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가만히 보았더니 고기를 잡는 기술이 뛰어나 보입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사역을 시키면 사람들도 잘 잡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부족함이죠. 뭔지 모르게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이 없고 불만족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죠. 내가 다 하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잘 되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하는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껴볼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가정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사회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다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 다른 일들에 대한 부담감 느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참해야 할 고난도 주셨고요, 사역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자각하는 거죠. 교회 왔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들어오다 내게 맡겨진 일은 그냥 그 교회 하나에 휴지 하나를 주어서 휴지통에 줍는 일, 하나님이 시키셔서 명령하셔서 매주마다 와서 나는 부지런히 그 일을 했습니다. 봤더니 어떤 분은요, 막 교회에 큰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별 의미가 없는 건가?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죄책감도 부담감도 느끼는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희생을 요구하지는 결코 않아요. 중요한 예화의 말씀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잡이로 하러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고기를 잡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죠. 베드로가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는 어쩌면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주 엉뚱한 질문이죠. 옆에 있는 자기의 친구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러면 저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저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친구 요한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일만 잘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비교를 해본다면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은 한가롭게 밤모섬에서 책이나 쓰고 편지나 쓰는,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든 아니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다 죽었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둘은 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희생적인지 비교하고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J.D. 그리어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생의 정도가 아니라 충직함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다.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답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그죠? 또 저와 여러분처럼 많은 성도들이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는 이런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얼굴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 교회로 와도 행복을 잃어버리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게 교회의 사역이든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이 사회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지 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을 해야 하고, 내가 여러분 열심히 누군가에게 좋은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록 술이지만 거기에 싣고 사람들에게 저녁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팔고 있는 것은 하지 할 것 없는 일입니까? 국회의원에 비해서, 대통령에 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똑같은 수준도 여러분 요구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또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누군가가 하는 비난 때문에 자꾸만 생각이 들죠. 너는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어찌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어찌 그따구니?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사도 기쁨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 한복판에,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한복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살고 있다면 충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깨닫고 일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의 길을 가게 될 때,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냥 가난하고 부하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뭐가 어떠냐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할까요? 복음을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그 자체가 내게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일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역하는 성도,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성도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이 헐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입니다. 두 여배우는 얼굴도 예뻤고 몸매도 아름답고 또 연기를 워낙 잘해서 1960년대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그리고 돈방석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마릴린 먼로는요, 여러 남자와 스캔들이 났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내면에는 밀려오는 허무와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결국은 자살했다는 뉴스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에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던 콜린 에반스입니다. 콜린 에반스는 인기가 가장 절정에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영화 배우의 직을 정산하고 그리고 이 헐리우드를 떠나겠다라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콜린 에반스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를 은퇴하고 이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쳤고 연일 언론들은 뉴스거리로 화제가 됐습니다.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상대가 누구일까?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란 말인가? 얼만큼 사랑하면 헐리우드를 떠나고 영화 배우를 은퇴하게 되는 거냐?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외쳤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기자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와 그런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나는 너무나도 많은 빚을 졌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빚을 갚는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영화계를 은퇴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험한 선교지에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7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를 불렀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명배우, 최고 인기를 누렸던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날 수가 있었어? 그것이 후회되지 않나요? 정말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에반스가 대답을 하죠. 목사님, 후회라니요.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사실은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너무나도 과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선교사의 자리를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직을 준다 한들 나는 이 선교사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내 삶의 최고 행복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다 위대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이라면, 사역이라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가정의 한복판에서의 일이라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일터의 사업이든 개인의 직장이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보람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위대할 것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로 2021년을 출발했고 지금 우리는 3월의 과정을 지나고 있지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보람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상이 만드는 슬픔에 잠긴 채 우울하고 불안한 삶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꼭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